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범위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두 인물 다니엘과 호세아 중 오늘은 특별히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음정을 넣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제이어스가 부른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보통 수련회 첫째 날 기도회 때 두 번째 곡일 가능성이 한 98%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수련회 때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너무 익숙하고 또 제가 날마다 기도회 때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호세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끈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하고 좀 걱정을 하면서 와서 준비를 했지만, 근데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들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드린 게 있는데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셔도 되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남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성실함과 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요. 12장 7절부터 13장까지는 에브라임의 범죄로 인한 심판의 예언이 다시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는 호세아의 회개가 촉구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호세아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다 동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처음에 호세아의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에브라임의 범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이어지면서 호세아서의 전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왜 갑자기 회개를 외치고 있냐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4장과 5장에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고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잇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 하시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인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며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바로 그 다음에 이 6장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잠시 심판하시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잠깐 치시겠지만 다시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완전하게 만드셔서 그분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밤이 가고 새벽이 찾아오듯 땅이 마를 때 비가 오듯이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회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이청년부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회개의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고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4절과 5절을 한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이 나오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그 인애는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구름과도 같고 해가 뜨면 온데간데 없는 그 이슬처럼 아주 잠깐밖에 없는 그 사랑이구나. 내가 이제 그래서 너희를 산산조각 내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회개의 고백 다음에 화를 내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절의 말씀을 통하면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워 보이는 이 회개의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 회개의 고백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좀 한번 돌아가자. 지금 좀 돌아가면 우리 저 심판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고통도 잠깐 지나갈 거니까 잠깐 우리 참고 한번 돌아가자.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돌아간다 하면 받아주실 거야. 우리 돌아간다면 용서해 주시니까 또 찾아오시잖아.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돌아가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성실한 회개를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책망하시며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6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인데 인애라는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좀 익숙한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는 이 성경에서 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의 언약의 관계가 제가 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바로 결혼 관계를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광야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금 떠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가 결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부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날마다 찾고 간음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이방신들과 간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버려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애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는요, 이때 드렸던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껍데기만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껍데기만 있는 그 회개와 그거 하지 마.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영혼도 없고 그 예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너희가 예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드리지 못해도 괜찮은데 나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변하지 않는 사랑만 있으면 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해왔던 그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들과 노력들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없는 예배와 회개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그냥 여기 와서 헌금 내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인애, 아까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다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잊어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장 4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과 간음하는 그 행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그 죄악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래. 너희를 향한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몰라서 그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너희도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부터 3장까지 그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창녀와 결혼하고 그와 아이를 낳으러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을 나가서 바람 피워서 다시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로서 그 여자를 사랑해줘라, 그 사랑을 계속 보여줘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호세아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좀 가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좀 알려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만 알게 되면, 그 사랑만 깨닫게 되면 그 백성들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이 호세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 언급된 그 회개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거짓 회개의 고백은, 진짜 회개의 고백은 그들이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테니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줄 테니 그 사랑을 받으면 된다라고 그 초대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날마다 간음하는 우리를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평생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실패를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 놀라운 계획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이제 우리의 회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회개가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날마다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살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종이에 연필로 적어놓고 지우개로 짓는 것 마냥 그렇게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걸 모든 걸 덮어버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인 나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체크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출석도장 찍으며 무언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좀 없애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고 좀 깨끗해졌다고 착각하며 다시 세상 속에서 나가서 똑같이 죄 짓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런 마음이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어느 곳에 마음을 두던지 지금도 딴 곳에 마음을 두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야. 그러니 괜찮아, 걱정하지만 내 사랑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내보자고 여전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이 사랑으로 절대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더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만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삶에서 증언하며 또 증거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